중요한 말씀 가지고 빌레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빌레몬의 믿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더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 징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 내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영원한 시민권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살면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리거나 혹은 작은 것에 우리가 마음이 요동해서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는 거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재직을 임명을 했어요. 각 부서에서 부서장, 임원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여성교회 우리 속으로 이렇게 리더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청년부 부서 안에도 이렇게 임원들 리더를 세웁니다. 사실 이 짐을 지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 게 좋죠. 남들이 다 차려준 그런 밥상에, 차려져 있는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하나 딱 들고 가서 먹는 게 가장 편하고 좋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누군가는 밥 차리는 일부터 정리하는 일부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죠. 누가 해요? 세움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맨날 나만 해. 목사님은 맨날 우리한테만 그거 시켜.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 이거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저것도 또 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갔던 교회에 중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근데 한 교회 회장하는 것 가지고는 제 마음이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교회가 얼마 후에 중고등부 임원 선출을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회장 출마했잖아요. 하나 가지고 마음이 안 찼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있고 이렇게 그렇지만 예전에는 절대로 저도 제가 누구한테 뺏기는 것을 싫어했고요. 누구한테 양보하는 거 없었고 누구한테 지는 거 싫었고 뭐든지 하면 잘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저의 어렸을 때 저의 성품이었어요. 옛날 이야기하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매주 이렇게 찬양팀으로 나와서 이 악기를 세팅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애찬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 정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성가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와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애쓰시고 그러시는데 저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스럽냐고. 예배 드리는 주간에도 그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뭔가 좀 집중하고 그걸 관리해야 되는 이런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하느님 감사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게 됩니다. 써주시니 감사한 겁니다.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연장선상 안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합했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 있던 사람, 아니 최적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 최적화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렸던 한 사람, 오늘 빌레몬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의 옥중서신 4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짧은 장입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3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3사람은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3사람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 끈끈한 관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역자 중에 찐 동역자입니다.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찐 동역자. 우리 젊은 MZ세대들이 얘기하는 찐이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과 이 빌레몬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의 축복하고 싶은 동역자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자신의 상태, 자신의 상황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른 말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자신의 육신이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사랑받는 자라.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레몬은 내게 사랑받는 자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도대체 어떤 것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사랑받는 그런 행위, 사랑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죠. 그가 무엇을 했기에,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기에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는가.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사랑이야.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은 나의 사랑받는 자야 라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인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 내용을 아무리 잘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은 차이가 있기도 다르기도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아비아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이 빌레몬의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그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후에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사람, 이 빌레몬의 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아키포는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군사는 가만히 보세요. 군사는 아무나 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사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무장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군사의 의무입니다. 군사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아내, 그의 아들, 자녀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군사된 그런 가정이에요. 군사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자기 가족을 복음 앞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또 그 모든 가족들을 복음 앞에 헌신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세워져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려고 그러면 누군가의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서 그 처소를 예배의 처소로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가이사랴 교회는 고넬료의 집에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항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한 신실한 부부, 천막을 짓는 그 부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이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교회로, 예배의 처소로 내놓고 그것을 오픈할 정도로 그런 사람. 그래서 바울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생활 공간인 이 집을 오픈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빨리 생활하면서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초청한다고 하는 것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빌레몬의 집이나 야손의 집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집이나 이런 집들은 다 그런 것들이 편안하고 그렇게 넓어서만 그랬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공간이 크긴 했겠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가 되니까 그 공간이 적은 공간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크다고 그 공간을 오픈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오픈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우리 청년들 이렇게 좀 모임을 하면서 그 청년들을 집에 초청해서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우리 이영희 원사님 그 댁에서 우리 모였던 그런 즐거움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난 집사님 집에서 자기 집에서 그 중보기도 모임을 하도록 해서 그 집을 오픈해가지고 매주일 거기에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중보기도 모임을 했던 그런 적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청년의 회장이 자기 집에 이렇게 좀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좀 뭐도 하고 오늘은 끝나고 나서 영화 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집을 그렇게 또 오픈하는 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 다 가서 오늘 영화 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기 집을 그렇게 오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모임, 그 공간을 그렇게 오픈한 그런 모임. 여러분, 그냥 공간만 오픈했을까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뭐냐면 애찬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은 항상 보면은 애찬 마지막에 하는 것이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음식들도 누군가는 준비했어요. 차원함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자기의 것을 들여서 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한 거예요. 자기 집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누구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여있는 걸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을 향해서 사랑받는 자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동역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는 의미가 있어요. 왜?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평생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들여있던 삶이고,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삶이에요. 그런데 저 빌레몬을 향해서 나의 동역자다, 내가 그렇게 복음과 함께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두 번째로 이런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두 가지입니다. 이 빌레몬을 향해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첫 번째로 보게 되는 뭐냐면, 하나는 복을 빌어주는 것. 그렇게 나의 사랑받을 만한 자, 나의 동역자, 그 빌레몬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을 향해, 빌레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리더가 갖춰야 될 목양의 자세는, 사역자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 남성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여성교회 임원들은 여성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청년의 임원들은 청년의 회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공동체 중에서, 우리 집사님 중에서, 우리 회원 중에서, 우리 조원 중에서 그분의 형편과 가정을 생각을 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을 위한,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 복을 빌어주는 것. 이런 복을 빌어주는 것, 그냥 뭐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70명의 전도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2명씩 전도대를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 너희가 어느 집을 가든지, 각국 사람의 집에 방문해서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거든 맨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네 집에 가든지, 초청을 받아서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가서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는 거예요. 이 집이 이 복을 받을 만하게 되면 그 복은 그분의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요, 믿지가 먼저 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엄청나게 크게 놀라고 이런 복을 빌어주면 그분이 못 받으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복을 비는 것.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의 가진, 사무엘 선지자의 결단,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3일 가정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리더의 마음, 영적 지도자의 마음, 영적 목양자의 그런 마음, 작은 목자인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스포들을 생각하고 성가대원들, 성가대 여러분 구성원들 위해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남성교회 남성교회대로, 여성교회 여성교회대로, 구선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빌레몬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사랑받을 만하다. 바울이 동역자다. 바울이 이렇게 1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가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빌레몬이 그것 때문에 쓰임 받았다라고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에 나도 빌레몬이 행했던 그 모습, 그 믿음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의 교제의 그 모습이 나의 믿음의 교제, 나의 신앙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빌레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본문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는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리라. 가만히 보세요.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내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생각할 때마다 들은 그 이야기 때문에, 들은 그 사실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살아온 그 삶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교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늘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 이걸 얘기합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들을 신뢰한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진정성과 따뜻함이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그 교제가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냥 얼굴로 혹은 입 목소리로 소리로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교제하자라고 그러면 그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빌레몬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 성도를 믿는 믿음, 신뢰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제하는 세상의 기준, 교제의 그 가치관 이런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교제겠죠. 혹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의 교제겠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망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파당이 있는 거죠. 집안에서도 아이들 자녀에서 하나는 엄마 편, 하나는 아빠 편을 나눈 거 똑같은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파당의 문제, 서로 끼리끼리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기까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까지, 저 갈보리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으려 다 쏟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빌리몬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만약 이 두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이 빌레몬과 교제하면서 악의 마음들은 점점 지워지고 선의 마음들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그 선의 행동들이, 선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레몬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이르더라 그랬어요. 빌레몬이 그런 교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다가도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선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이 빌레몬과의 교제 가운데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하게 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되었다. 그게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런 뿐만 아닙니다. 7절 상반절을 말씀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을 향해서 성도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희 교회 성도들이 너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성령의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의자 때문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여성교 회장 때문에 여성교 회원들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남성교 회장 때문에 남성교 회원들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빌레몬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선물해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빌레몬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불안했던 그런 마음들이 평안해져요. 우울했는데 했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우울하고 정말 암울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뭔가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 이렇게 불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다시 뭔가 희망의 그 끈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지는 것 같아요. 이런 평안함을 주시고, 그게 빌레몬이었다는 거죠. 그 빌레몬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나갑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야.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함이야. 위로부터 오는, 그냥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났는데 그렇지 않게 열받았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열받아. 이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받지는, 열받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을 식히는 사람. 그렇죠? 사랑을,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교제.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교제를 많이 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서 서로 다듬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듬어가는 가운데서 평안함을 좀 주기 위한 그런 애씀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에게 그가 평안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 자신에게도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바울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회자에게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기쁨이 되고 저희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뭐를 많이 주어서 그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걸까요? 아니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의 기쁨이고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 혹은 뭔가 초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무력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그게 다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리더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회장님도 회장으로 세월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그 사명 감당하고 순간의 주의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대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육부 부장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가 평안함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로 인하여서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 3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그 가이오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지금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가 그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대 그 모습을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그것이 기쁨이에요. 우리 3일 종교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때 여러 가지 수업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그게 큰 위로죠. 그게 큰 기쁨이잖아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서 모습으로 달려옵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서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사모하고 제가 주중에 우리 오늘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곱씹고 그러셨는지 저한테 그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만나서 또 한 번 했어요. 그분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읊조리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씹어보는 거잖아요. 되새김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볼까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목회의 비밀이에요. 그게 기쁨입니다. 지금 빌립보는 바울에게 그런 기쁨과 그런 위로를 주는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지 않을까?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동역자,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빌레몬과 같은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복음을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의 처소로 기꺼이 자기 공동체, 자기 공간을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 교회 식구들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 그 신뢰가 뜨거웠습니다. 빌레몬을 만나게 되면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문제 해결사가 된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에게도 바울에게도 기쁨을 주는, 위로를 주는, 위안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 이 빌레몬처럼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성장을 해.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대표주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빌레몬 바울과 아름다운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보면서 사랑받을 만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 신뢰의 관계, 그 믿음, 그걸 칭찬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큰 기쁨, 위로를 주는 그런 빌레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빌레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빌레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빌레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